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25번째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히브리서 개관을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히브리서를 묵상을 시작합니다. 히브리서의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조명이 되어 주시고 밝혀 주셔서 히브리서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들이 이어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이제 히브리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를 좀 개관을 하고 그리고 말씀 베이커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는요, 배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드러난 배경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설교라고 우리가 이해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듣는 청중들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어느 특정 지역을 특정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좀 특정된 청중들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지금 이 기록자는 수신자들, 바로 청중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이제 믿음으로 응답해서 기독교인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2장에서 보면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신자가 된 지 꽤 오래된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설교의 청중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오랫동안 신앙을 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도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던 것을 또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5장에 등장을 하죠. 또 이 청중들은 기독교인의 사랑으로 다른 기독교인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그런 자비에 대해서, 서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았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히브리서의 설교들을 듣는 청중들은 어떤 상황을 겪어오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의 설교를 듣는 자리까지 온 것일까요? 자, 이것이 이제 로마 안에서의 역사를 보면은요, 크레투스의 선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크레투스라는 것은 당시 로마에서 흔한 노예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냥 the good one 이런 의미였어요. 자, 근데 이제 수에토니우스는 그 이름을 가진 한 개인이 이 폭동에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레투스의 선동이 유대인 지구에서 있었어요. 그 폭동이 일어났었던 그런 것이죠. 그 결과로 이제 클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이런 정책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이제 신격화된 클라우디오의 생애라는 로마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대부분이 이 크레투스를 크리스투, 바로 이 그리스도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착각했던 것, 혼동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구 중에 하나에서 이렇게 모여서 살았고 또 그곳에서 예배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그래서 몇몇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아니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오해를 받고 쫓겨났던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핍박받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더욱더 심각해진 상황은 AD 64년에 바로 로마의 큰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이때 유명한 인물이 네로죠.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화재가 일어난 그 시간에 바로 자기 개인 무대에 올라가서 불에 타고 있는 고대 도시 트로이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로마가 불타고 있는 것을 축하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네로를 향한 아주 그냥 이 당시 로마의 대중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안 좋은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이 대화재 이후에 네로는요,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비상숙소를 제공해주고 또 다른 이웃 도시에서 곡물을 사다가 가격을 내려서 사람들이 생활 안정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 비용으로 이 도시 재건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런데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건 때문에 대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들의 어떤 원성을 잠재우려고 희생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게
이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 연대기를 보면은 이 소문을 막기 위해서 네로는 희생양을 만들어내었고 아주 정교하게 계획을 세워 불량하기로 악명 높은 기독교인들을 벌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독교인들에게 타겟을 돌려버린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체포되기 시작합니다. 고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준 정보에 다른 사람들도 체포되고 사형당하고, 이게 지금 방화라는 범죄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인에 대한 당시 대중들의 편견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시선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네로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 당시 자신의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는 데 사용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카타콤, 지하 묘지로 도망을 가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체포와 순교를 이제 겪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에는 몇 개의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몰래 숨어서 예배하는 가정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그룹은 아직 이러한 황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았던 그런 인물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체포, 그리고 이런 사형, 죽음의 위협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죠.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오는 이 두려움에서 믿음을 포기하고자 하고 또 유대인교로 다시 회귀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을 겪고 있었던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하는 설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히브리서의 배경을 가지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원활하게 묵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편부터 이제 히브리서 1장을 묵상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개관을 이제 잡았습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야기에 알아야 될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배경적인 것을 좀 하나를 더 알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9월 한 달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